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다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권면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사실 6절 말씀에는 우리가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이 번역본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나와 있지만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생략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 이 가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왜냐하면 뭐뭐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if then 같은, 왜냐하면 뭐뭐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번역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그 5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서 읽는다면은, 5절 6절을 이어서 읽는다면은, 그러니까 5절 말씀이 요 전에 앞에 이야기하는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어서 읽는다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어지고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해서 부어졌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내 모든 사명이 끝나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후회되는 말들, 때로는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후회 또 어떤 당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당부, 후회는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했으니까 너는 성공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감정적으로 주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하고 또 그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게 살기를 위해서 당부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겨졌던 그 마지막 때에, 디모데와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그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 복음을 전한 것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코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로. 그래서 자신이 했던 그대로 자신의 아들인 영적인 디모데가 나의 삶을 따라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듯이 자신의 삶을 따라서 영적인 아들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그 길은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끝까지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완수해라,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오는 상급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예비된 상급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상급을 향해서 내가 달려갔다, 끝까지 달려왔다, 마치 마라톤에서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처럼 나는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동일하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위기까지 갔었던 때도 부지기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때때로 사명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때로는 좀 쉬고 싶다, 좀 봉사도 내려놓고 싶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좀 잠깐 뒤로 뒀다가 나중에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바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기도 했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또 유대교주의자들, 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사람이 바울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불려지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1세기 당시에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1세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주의 종 스데반 때문에라도, 그 미안함 때문에라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걱정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있어라. 끝까지 너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을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다른 각자에게 다른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상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죠. 이 8절 말씀은 3분의 1로 딱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이 뭐다. 두 번째는 상급을 주시는 이가 누구다. 세 번째는 상급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뭐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바울에게 예비된 상급을 바울은 그 상급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용된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스테파노스, 그다음에 디아데마. 이 두 개의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스테파노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운동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쓰여주던 월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를 보면은 마라톤 우승자에게 메달도 주어지지만 뭐가 주어지죠? 월계관을 씌워주죠. 머리에다가.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그리고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그 양자로서 주어지는, 상속자로서 주어지는 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주체에 관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상급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재판을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재판장 앞에서 살림과 죽임으로 다 나눠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관해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재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면류관을 받을 만한가, 받을 만하지 못한가. 그리고 여러분,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결국 믿음인 거죠.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준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지만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상급이 아니다. 너에게도 그 상급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권면의 조건을, 그러니까 그 상급의 조건을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주의 나타나심은 뭘 뜻하죠? 재림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나가다가 쉬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마치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되었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핍박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고 해도
결국 다시 오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는 그 사람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향한 기다림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뜀박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세대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암묵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더 사모하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남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의 면류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